참 보통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나와서 Good morning, how are you? 뭐 이러는데 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또 그리고 떨린다는 얘기도 하도 많이 써먹어서 이제는 그렇고 앞에 보시는 여기 보시는 이 헉스라는 게 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 EM의 주제라면 주제였습니다. 뭐냐면 Help us grow spiritually.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자라가자 이런 의미로 이 주제를 내걸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매번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좀 자리에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쓰인 대로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좀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좀 허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거 가겠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은데요. 네, 앉아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은 유튜브에 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면 지금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당신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 동영상을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하루 동안 1,500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대단하죠? 하루 동안 1,500통의 전화를. 그리고 postsecre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비밀을 보내면 이 사이트는 익명으로 그 비밀을 온라인의 웹사이트에 게재를 합니다. 나온 것들이 그 예인데요. 뭐 비밀이래야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 국가의 비밀이나 아니면 뭐 상사의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조금은 사적인 얘기,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적인 얘기를 올립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하나의 예 중에 나는 교회에 멋진 남자를 만나기 위해 갑니다. 뭐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불안합니다. 이런 아주 친한 친구에게 얘기했을 법한 그런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이트는 미국에서만 약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1,500명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 청년에게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요?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 사이트에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그 이야기들을 올리는 것일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트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대화의 상대를 원하는 것이죠. 포스트시크릿이라는 사이트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은 판단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판단받지 않고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의 그런 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아주 빠르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좀 더 멀리 있는 떨어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치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듯이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친밀한 관계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그 학생은 컴퓨터 오락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어머님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너무나도 답답하게 여긴 어머니가 하루는 그 컴퓨터의 그 전원을 그냥 확 뽑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폭발하게 된 거죠. 거의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부수고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저런 이런 이런 나쁜 하여튼 요즘 것들은 뭐 이러면서 막 화가 났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마지막 외침이 이 저의 마음에 정말로 오래 남았습니다. 그 친구는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잖아. 저 안에 사람이 있잖아. 인터넷 공간에서 형성되는 관계가 그렇게 진정한 관계는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가상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아이들에게 내가 진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카톡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친구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명,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몇천 명, 그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뭐 몇만 명, 뭐 이렇게 친구 목록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목록들을 보면서 와,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좀 인맥이 넓구나, 내가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는 위협을 피해서, 그 위험을 도피해서 그 가상의 공간으로, 그 익명성의 공간으로 도망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많이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사진 한 장과 누군가가 올린 그냥 인포메이션 몇 개, 몇 살이고 어디 살고 뭘 좋아하고,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은 그 친밀한 관계를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자이든 타이든 그런 친밀한 관계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소외가 자신이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떤 권리나 이익으로부터 배제되고 분리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하고 안전하고 판단받지 않을 관계를 위해서 이 아이는 가상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결국 그것은 그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기만 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죠. 결국 그 젊은이는 방 안에서 컴퓨터 안에 혼자 있게 됩니다. 인터넷을 자주 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들도 이러한 소외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대학을 가고, 그렇게 아이들이 떠나고, 그런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두려움 없이 털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거침없이 가감없이 노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술을 빌어 비교적 안전하게 자신을 노출할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자 하면 꼭 술을 찾는 이유가 아마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밀한 관계로부터 이렇게 소외되어 갑니다. 멀어져 갑니다. 때로는 가장 친밀한 공동체라 여겨지는 가정에서조차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각자가 스스로 고립되고 서로 소외되어서 친밀한 관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조금 중고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 앞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은 쉬시는 휴일날 TV를 보시거나 신문에 아주 몰입을 하십니다. 스포츠나 어떤 분들은 낚시 이런 거에 몰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은 이 자식과 이 남편분들을 먹여 살리시느라 가사일에 막 정신을 없이 지내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그런 친밀함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는 그 친밀한 관계를 막 갈급하게 되죠. 아마 누군가는 나 혼자 살면 되지, 꼭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필요해, 난 그런 것도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소외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장착된 어떤 기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 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나타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것이, 불순종이 아닌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있음을 not good,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를 원하시는 관계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관계적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노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 관계에 소외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보암직도 하고 누구에게 먹음직도 하는 걸까요? 바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인간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을 꾸짖으실 때 아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와를 비난합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함께 비난합니다. 아담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와뿐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라며 비난을 하게 됩니다.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임 게임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와는 다시 뱀에게 그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순간 하나님과 갖고 있던 그 친밀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화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소외되게, 분리되게 만듭니다. 아담은 하와를 비난합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불화와 불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화와 불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친밀한 관계로, 에덴 동산에서 맺고 있었던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외의 결과가 가죽옷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으로 서지 못합니다. 언제나 가려야 합니다. 언제나 감추어야 합니다.
언제나 피해야 합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 인간은 서로 앞에서 100%로 솔직하여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감춰야 하고, 언제나 숨겨야 하고, 언제나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소외됨이, 친밀한 관계의 단절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관계에서 진짜로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살인과 같다라고 여기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노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와 소외를 해결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겪어야 했던 소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소외, 하나님과의 소외, 인간과의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서 이방인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유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경멸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이방인 산모가 거리에서 애를 낳을 지경으로 이렇게 그 산통을 하고 있어도 너희는 돕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소외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절대로 친밀한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이방인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임을 감안할 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단절된 소외된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소외와 분리를 소멸하셨다는 것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인간 사이의 소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희생과 사랑이 인간을 서로 가까워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외는 극복되어졌고 또 우리가 그 소외를 극복할 근거가, 이유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의 사건, 역사상에 이루어졌던 일회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워져야 한다, 가까워질 수 있다가 아니라 가까워졌다라는 완료의 형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도록, 관계되도록 창조되어진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 맺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 난 저 사람하고 절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연결되어졌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가까움, 친밀함의 회복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라는 역사의 한 사건으로 끝난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갖게 되는 친밀한 관계, 여기서 말하는 연합, 예수 안에서를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어깨나 무릎을 다칩니다. 인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의사들을 모셔다가 수술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수술이 끝나면 의사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운동선수가 바로 경기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재활훈련과 재활치료를 통해서 원래의 그 모습대로 다시 회복돼야 될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저희 집에 만약에 백악관과의 한 라인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한 라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해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화평과 회복을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삶의 재활치료를 통해서 그 에덴의 친밀함을 우리 삶 가운데로 옮겨 놓을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는 바울은 우리를 소외가 없는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선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기원한 하나님과의 불화, 인간 사이의 불화를 종식시키시는 평화, 화목이다,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였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헤롯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시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좀 더 다른 건물들보다 약간 높은 단 위에 있었고 그 성전 주변에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여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인상적인 것은 여자들을 위한 뜰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은 어디 있었냐 하면 성전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한 벽을 건너 먼 곳에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벽의 윗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침입자는 처형될 것입니다라고 그 성벽 위에 쓰여 있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께서 벽을 허무셨다고 얘기했을 당시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을 차별하였던 그 벽을 그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조금 더 나가서 약간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벽을 바울은 Walls of Hostility라고 얘기합니다.
적대의 벽, 적대감의 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미움, 그 적개심,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우월감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만큼은 아닐지라도 시기와 다툼들, 미움들, 또 상대를 향한 어떤 적개심, 배타심,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벽을, 그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라고,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바울은 일어난 하나됨과 화평은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 함은 복음서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와 좀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폐하신 율법은 신명기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법의 원리를 폐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이 폐하셨다라고 말하는 율법은 의식에 관련된 법입니다. 할례나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규례, 아니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규정, 그런 것에 관한 법들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들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근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차별을 두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아주 저등한, 하등한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법들을 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례라는 규례가, 더 이상 음식에 관한 규정이, 더 이상 안식에 대한 그 소소한 법들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우리가 내세우는 그 기준들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 정말 근본적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왜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지, 왜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16절 본문은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간과 인간을 가깝게, 화목하게, 화해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누렸던 그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개심, 그 불화를 종식시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옆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인간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은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화평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화평이 나타나기를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둘을 한 몸으로, 둘을 따로따로가 아닌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인간과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와 화목하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누군가가 못마땅하게 여겨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었음을, 불화와 소외가 평화와 화해로 연합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온 인류의 화해와 평화와 연합이 아닙니다. 여전히 분열과 불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창훈 교우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사건, 또한 총기 사고, 우리는 이렇듯 많은 불화와 어떤 분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회복하신 그 평화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인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과 평화는, 그 친밀함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재현되고 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평화의 모양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들 속에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선포하신 그 화평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나아감은 그 화목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속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현실에서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그 화평과 평화가 나타내도록 노력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회복된 친밀한 관계가, 그 화평이 발현되어지는, 나타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 같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선으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화평, 평화, 화목, 하나됨, 친밀함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에게 회복된 화평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화평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화평이 없다면,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해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연결하여 서로 함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과 일치와 친밀함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어가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태초 에덴에서의 그 화평을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누렸던 그 친밀함을, 그 투명함을, 그 유기적인 관계를 재현해내면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되어져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갈구하는 이 세대에 자신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일들까지도 용납되어지는 관계를,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공동체를 목말라 하는 이 세대에 교회는 새로운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룩하신 그 친밀함과 하나됨, 그 평화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평하십니까? 지금 평화하십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로운 사회인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인류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이제 소외가 아니라 화목입니다. 분열과 적대감이 아니라 연합과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함입니다. 분열성은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의 아주 주된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분열과 불화를 목격합니다. 수많은 적대감의 벽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완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끔은 좀 엇나가기도 하고 삐쳐나오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다림줄을 띄워서 그 어긋난 부분을 잘라내고 수정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적대감의 담들을 영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담들과 분열과 적대감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대항하는 것이며 그것을 심지어 망치려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어져 가기를, 되어져 가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아마 감히 교회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사람들 앞에 화해와 평화의 복된 소식을 눈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미드 허드슨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룬 화해와 화목의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연합 가운데 누리는 그 친밀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들의 높은 벽들과 적대감의 벽들과 자기 보호의 벽들과 미움과 다툼의 벽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우리의 화평과 평화가 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화평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 하나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과 그 친밀함과 하나됨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